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에 찾아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우 박사님 모시고 아가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가지 정도로 세트를 나눴는데 네. 각 세트별 하나씩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 첫 번째 세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진 않았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최고 간단하게 이름을 달아야지. 그래야지 보다 구체적인 네, 구체적으로. 네. 저는 지난주에 나눈 세트 1번, 2번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그 단어를 뽑아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이 개념이 잡히면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지난주에 읽었던 바울 서신과 서신의, 그러니까 서신의 이야기들도 좀 같이 섞어서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PPT를 보시면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왓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예수님 고치시는 분이다,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후로 예수님을 한번 왓이 아니라 후로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를 하신 굉장히 드문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되게 우리가 재밌는 게 예를 들면 28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이 구절은 정말 잘 아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바로 이게 연결된다는 얘기는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널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만 우리는 좀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표현하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하는 분이다,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이거 후와 왓이 나눠진다면 이쪽 표현은 후 쪽 표현은 되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물론 이제 헬라적으로 좀 따질 건 있어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해석이 이렇게 안 돼.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뭐 마음이는 빼고 중요한 개념인 온유와 겸손을 가져와 보자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꼭 살리고 싶어요. 저는 이 아가페의 길 5개에서 온유, 겸손 이 두 단어는 꼭 살려서 쓰고 싶어요. 왜? 예수님의 그 표현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온유는 자기 내적인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겸손히 대하는 사람이다. 나 자신, 그 다음에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온유도 관계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온유는 이제 온유 자체는 나의 성품 이렇게 봐야지 되고 프라우스라는 게 그 다음에 겸손은 사실 이제 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낮은 상대적으로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나 자신, 내 자신의 성품의 특징이 온유함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 세트의 제목, 1번 세트가 뭐냐면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형제의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이런 여기 보면 이제 오래 참는 것, 친절한 것, 다정한 것, 온유한 것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걸 묶어서 온유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온유. 예. 그래서 1번 온유. 네. 아가페의 구체적인 첫 번째 카테고리 1번 예. 온유. 네. 내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PD랑 오늘 밥 먹고 송 교수님 우리 늦게 만났고 먼저 만났는데 오늘따라 내가 유난히 온유했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온유는 현찰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갑에서 나오는. 저희가 다 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온유가 깨질 때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아가페로 살아야 되겠다 할 때 아가페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첫 출발은 뭐냐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참 좋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바로 잡아주라가 아가페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돼. 잘 되세요. 그냥 자녀분들한테 대할 때 욱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럴 때 나는 늘 온유했던 것 같은데 애들이 큰 다음에 요즘에 늘 하는 얘기가 옛날에 왜 그랬어?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는 거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기억도 많지만 안 좋은 기억들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경상도 말이 좀 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이 단순한 말씀을 듣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원래 온유해요? 저는 상품은 기본적인 상품은 부드러운 상품인 것 같은데 욱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꼴이 좀 있죠. 꼴. 있습니다. 꼴? 꼴이 안에 이렇게 딱한 마음이라 그러나 약간 좀 센 마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한 군데 집중하는 그 외의 거는 뭐가 어떻게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뭐가 하나 딱 건드려지면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그러면 갑자기 탁 눌려지면 갑자기 팍 폭발하는 게 있어요. 좀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온유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 하고 나셨다고 치고 쳐봐. 우리는 아닌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볼 때 바울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특별히 이게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해 대하기 쉬운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힘든 것 같아요. 에너지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사실 정말 부드럽게 살짝만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정말 달라지는 건데 그게 참 왜 안 될까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실 성경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 외적인 공부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 비폭력 대화 같은 공부들이 그런 공부들이 우리의 대화가 비폭력으로 나간다는 거는 그게 사실 온유거든요. 이제 내가 여기서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자격은 없지만 비폭력 대화를 제가 기초과정 한 기수를 공부를 했는데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대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나로부터 온유가 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더 멀리 가면 예를 들어서 앵거 매니지먼트,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필요하다면은. 왜냐면 우리가 온유 자체를 아가페의 제 지금 이런 흐름에 의하면 1번 첫 번째 스텝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부터 출발해야 된다.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아가페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경우에 아가페의 실천, 아가페의 사회적 실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내 인격이 속에 아가페가 녹아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정의를 얘기를 엄청 하고 외치는데 그 사람은 정의롭지 않다든지 평화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 안에 평화가 없다든지 이 순간 못 봤어요? 네,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네. 나도 많이 봤는데. 네. 근데 아가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가페를 말할 뿐이지 내 안에 아가페가 없어. 그럼 내 안에 있는 아가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온유로 드러나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1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깥에 프로그램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공부들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배워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 드리고 두 번째 성서적으로는 저는 제일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게 나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정의와 은혜예요. 네, 재밌네요. 네, 정의는 그 두 개가 딱 같이 나란히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되게 상반되면서도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죠. 아주 짧게 이제 큰 주제 이게 큰 주제가 아니니까 정의가 디카이오 슈네거든요.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디카이오 슈네, 플라톤도 디카이오 슈네야.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얘기 그만두고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만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디카이오 슈네는 마땅함이에요. 마땅함.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마땅히 받을 것을 받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마땅히 그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이런 마땅함 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마땅함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온유가 왜 깨지는가? 나는 이 정의감 때문에 깨질 때가 많아. 아니 저 당연한 건데 왜 안 하지? 왜 다 당연해 이게 이제 당연한 것에 미치지 못함. 그러니까 정의에 미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해 주는 것은 정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지 않아도 돼.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예, 좀 화를 내서라도 경노해서라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중요하네요. 그냥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6장 1절 그렇죠.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근데 은혜는 마땅함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카리스라는 거에서. 그렇죠. 은혜의 정의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그렇죠. 내가 당연하지 않은 거죠. 네, 당연하지 않은 이유 거. 없이 공짜로 그렇지. 주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내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룬 모든 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서 마땅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내가 선다는 것이 온유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철저하게 내 안에 고백이 있으면 나도 인격적으로 좀 변해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이 틀렸어. 이 잘못에 대한 그 잘못을 본 정의감으로 인해서 내가 온유가 깨지는 거잖아. 내 말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좀 있어요. 네. 나는 많은 경우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근데 불의를 보고도 웬만하면 잘 참아요. 온유해서 잘 참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세상의 불의를 보고 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이게 또 나오는 건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온유가 어떻게 해서 깨지는가,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제 아내랑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정말 아내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참 부드럽고 저를 대할 때도 은혜로 대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정의가 정의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그렇죠. 예, 그런 관계는 전제로 하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첫 네. 번째 세트,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가페의 길, 첫 번째 길은 온유다. 네, 온유. 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오늘 끝낼까요? 네. 근데 온유 하려면은 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를 네. 늘 기억하는 것이 그 출발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쉼을 얻는데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로 쉼을 얻는데 그 쉼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아주 오늘은 정말 특별히 그 말씀이 저도 평소에 따로따로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나란히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 뒤에 또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이 쉼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네 항상 나중에 후회하는 게 이걸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누군가를 바로잡고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온유함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그 차이가 그냥 단순하게 작은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가페를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갈림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겸손하고 겸손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온유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